샬롬 반갑습니다. 인사들 하세요.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헬라어로는 그리고로는 아이린이라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게 좋죠. 그죠? 네. 그리고 웃는 사람들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히브리서 13장 9절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이유가 하나가 있죠. 바로 마음은 식물로서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한다 그랬어요. 길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잘하셔서 마음이 아름다워서 이렇게 얼굴이 예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얼굴빛도 밝아집니다. 오늘 저희가 지혜서인 잠언 15장을 봉독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들 마음에 임했어요. 어떤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싹 들어오는 게 있죠.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매일 일어나시면 지혜를 구하시면서 잠언을 꼭 그 날짜마다 한 장씩 봉독하시면 하나님의 숨결은 아주 틀림없이 주의 말씀의 문을 여러분들이 책을 열 때 그 숨결이 간구하는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모든 위험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나쁜 것은 다 치워주시고 축복만 가져다 주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교회가 항상 성도들 만날 때 샬롬하고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복된 일인가. 그 샬롬이라는 거 마음에 여러분들이 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그 입의 권세를 바로 의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바로 자녀들에게 권위가 있고 사업장에서는 바로 카스터마들이나 손님들 만나는데 권위가 있고 어디 가든지 그 성도님들이 의인들이 가는 그 발걸음 안에 환한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체험하게끔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닫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을까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이 교회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촛대 사이에 중심에 거느시고 다닌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세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 마지막 세대의 사도 바울에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모든 비밀을 주셔서 로마서 1장서부터 16장까지 나의 복음이라고 강하게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마지막 세대에 대한민국이 들으면 대한민국 교회와 모든 목사님들이 깨어서 살아나서 마지막 하나님의 주님이 오시기 전날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드렸다냐, 바로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을 보면 재미난 얘기가 있죠. 아볼로가 과연 무엇이냐, 바울이 과연 무엇이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간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바울의 입에서 아볼로의 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은혜의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로 하여금,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게 해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만드는 게 바로 참된 사역의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바라보지만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전해주는 말씀을, 은혜를 전하니 모든 사람들이 다 목자나 사역자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라갈 때 오늘 이 귀한 예배 중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기뻐하심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는 말씀이 전파될 때
바른 복음이 전파될 때 아멘.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해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꽝꽝 닫힌 문을 바로 사문을 통과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갑자기 두려워하고 떠는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식 후 첫 저녁 때 나타나셨어요. 잘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잡혀갈까봐, 핍박을 받을까봐.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중간에 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 중간에 내가 함께하리라.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중간에 주님이 함께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샬롬, 피스, 아이린 하면서 전했어요.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중심에 계신 예수 이름을 바라보고, 잘 보세요. 주를 보고 두려워하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기쁨을 찾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쁨을 찾았다 그랬어요. 아멘.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왜 기쁨을 찾았냐? 그들에게 못자국을 보여주셨어요. 못자국을 그들이 봤어요.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를 그 몸으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완전한 복음을 전해주시며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 죄 가운데 죽을까봐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실 때 그 제자들은, 우리들은 그 모습을 봤어요.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줘요. 그 영수증을 갖고 와서 집에 돌아와서 물건이 좋지 않을 때 그것을 마켓이나 상점으로 돌아가서 영수증을 함께 갖고 가면 그 물건을 바꿔주는 틀림없이 바꿔주는 게 영수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입으로 성도님들에게 샬롬했어요. 이 샬롬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의 모임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물론 가정도 있어요. 자녀들 안에서도 참된 어머니와 부모님들 밑에서 양육받는 자녀들도 아주 귀한 가족들이 맞아요. 그러나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모든 응답을 다 받아가지는 모든 건강을 되찾는 놀라운 충만이 있는 곳에 오셨다 하면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니까 그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옆에 분들은 다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가족 같은 사랑이 나도 모르게 넘쳐나는 걸 체험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못자국과 청자국은 영수증이에요. 누구의 영수증이냐? 나의 평강의 영수증이에요.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무슨 사업상의 일들, 몸에 혹시나 불편한 일들, 그런 일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 중앙에 지금 계시면서 못자국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다음에 청자국을 만져보기도 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너에게 평강의 영수증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주님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우리 마음의 기쁨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 마음의 기쁨의 근거가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희락과 기쁨의 근거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 그게 거기서 마음의 희락과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흐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삶 사는 가운데 평강의 우리가 근원은 어디 있어요? 평강의 근원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내 죄가 완전히 치워져 버렸고 예수님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바로 십자가에 다 이루신 주님의 공로만이, 이 복음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샬롬,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담겨있는 이 구원에 관한 샬롬의 평강을 누리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계시지만
이 복음을 듣고 계세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말하기를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병을 능히 이겨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바로 그 병을 능히 이겨요. 지금 뭔가 불편합니까? 심령이 병을 이겨요. 그 심령 속에 누가 계세요? 바로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그 심령 속에 어떻게 하면 그 병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바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작국 때문에 기쁨과 평강을 누릴 때, 심령의 기쁨이 솟고 심령의 평강을 누릴 때 여러분들 병은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없어지고 맙니다. 목사님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눈에 보이는 건 아픔이 나타나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다가도 조금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듣게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좀 실수해도 하나님이 날 이렇게 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사랑을 자꾸만 깨달을 때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요, 막혀있던 재정이나 막혀있던 모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만드십니다. 집안의 자녀들이 마음에 부모님께 책망받고 꾸중받고 큰 자녀들은요,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좀 거리를 두고 좀 지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은혜의 복음과 그리고 의의 선물을 받기 시작하는 부모님들의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말을 듣게 될 때 자녀들은 아, 내가 좀 실수해도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나를 트러스트 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달을 때요, 아이들이 변화받는 모습을 가정에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른 복음을 들으면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고 바른 삶의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서와 가정 안에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 그동안 오해가 많았던 아가서에 나오는 아주 여인에 대해서 노골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들을 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이나 잠언을 읽어보면 주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하십니까? 아니, 깨끗하십니까? 아멘.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 주님은 그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마음이 의심이 있고 사특한 자들에게는 사특함으로 함께 하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뭘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듣는 이 시간에 사도행전 15장 9절의 약속처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눈에는 영원히 그 마음이 깨끗해졌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양심이 더러워요, 내 마음이 더러워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씻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1절로부터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공회 때 많은 형제들에게 전하는 게 있죠. 오직 이방인이나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나 우리나 함께 똑같이 구원받는 줄 알미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마음과 양심이 온전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가서 오늘 4장 5절을 봉독하실 텐데, 아가서는 1장서부터 8장까지 있어요. 거기에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으로 나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신부에게, 여인에게 내 두 유방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여성분들에 관한 이 유방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배꼽을 여러분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나타내며 그 뜻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머머 어쩌면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놀라운 것이 있으면서 하면서 잘 읽으려 그러지도 않고 잘 보려고도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왜 아가서가 너무나 영적으로 깊은 거기 때문에 잘못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
전부 다 몇 권이라고 그랬어요? 66권. 구약은 몇 권? 39권. 상구 27. 바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라고 그랬죠? 구약 39권 중에서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중심에 딱 놓여져 있어요. 구약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라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구약의 율법 시대대로 그 시가서 5편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아가서는 Song of Songs, 또 어떻게 보면 Song of Solomon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시르, 하슈림, 노래 중에 노래예요. 왜 그런 말이 나와 있냐? 열왕기상 4장에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잠언 3천과 시편, 노래라 그래요. 그걸 songs, 1005을 말하게 했는데, 아름다운 은혜에 관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아들에게 쏟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는 아들이 받으시고, 우리는 그 아들의 의를 힘입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부, 여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고, 얼마나 잠자기도 이 24시간 끊이지 않고 불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그 신랑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게 아가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멘 한번 해보시죠.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내 남편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주님의 크신 사랑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을 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 구약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복음으로 드러낸 놀라운 축복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주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라는 놀라운 축복이 거기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번 수요일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아가서를 한 3번 4번 전했어요. 많은 분들이 놀라움으로 많이 같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앞으로 점점 말씀드릴 때, 아가서는 사랑하는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은 에클레시아, 율법에 묶여 있던 세상에 있던 여러분들을 불러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버렸어요. 그리고 꺼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한 분 한 분이 여인인 신부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인 교회가 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 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렇게 나에게 임하는구나. 여러분들, 그 여인은 주님을 배반했어요. 여인은 주님을 거부했어요. 이게 아가서 5장에 나와요.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너는 어여쁘구나.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눈을 다른 쪽 세상에다 돌린 적이 있었어요. 아가서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아가서 6장에서 계속 주님은 우리 교회를, 그리고 아가서 오늘 4장에서 계속 교회를 넘어져도 아름답구나, 아름답구나. 자녀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죠? 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어렸을 때는 그 자라는 게 울고 투정을 부려도 안아주고 그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나 즐거워하는 부모님들의 가슴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왔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에 기록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이삭도 넘어지고 야곱도 실수하고 사기꾼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냥 팥죽한거로 사버린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믿음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을 바라보면 이상하죠. 믿음의 영웅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죄나
실수나 잘못한 모든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전당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눈에 그들의 죄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출애굽기 보면 요게벳이라는 어머니 밑에서 기도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남자들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다 어떻게 됐어요? 나일강에 아고박으로 다 던져버렸어요. 아이는 죽어야만 돼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의 눈에는 아이를 아름답게 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가 선지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을 했어요. 자녀들을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녀들이 실수해도 그 아이를 껴안아 주시고 그 아이를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 가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아이들에게 말없이 전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성경 66권의 믿음의 조상들의 마지막 최고의 축복과 마지막 한 행동의 믿음의 행동이 뭐냐?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도 위대하고 이삭도 위대하고 야곱도 위대한 것만 적혀져 있어요. 마지막 야곱이 죽을 때 바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기도해 줬어요. 그 믿음의 한 행동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 놀랍죠? 그렇죠? 놀랍죠? 아멘. 야곱의 믿음의 행동, 이삭의 행동 뭐예요? 이삭도 믿음의 전당을 보면 무엇을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겼냐? 보니까 이삭도 바로 자기의 자손 야곱과 에서를 축복을 해줬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믿음의 한 행동을 하나님의 기억하시고 믿음의 전당이 기록되어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집안에서 자녀들을 축복해 준다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이 풍성한 은혜로 마음을 아름답게 만든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집안에서 자녀들을 축복해 준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에 놀라운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랑이 바로 아가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그게 신부,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까지 신부인 교회를 아름답게 보호하시면서 이 세대에 구약에 있는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신 새 언약 안에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목회자들을 세우시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약의 노하심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바로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전할 때 많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만들어 그 영혼들을 구원할 때 그 사람들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뀌었어요. 아들들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연들을 통해서도 뭘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쓰나미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요. 해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산세태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피조물이 울부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피조물이 이런 생태계를 악화시키고 왜 그런다 그랬어요? 환경 오염으로 지금 오존층이 파괴된다 그랬죠? 왜 피조물이 이렇게 몸부림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듣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빛교회를 통해서 세계가 살고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사업이 살고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는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고추보 밑에 제가 세 구절을 써놨어요. 제가 거기 잠시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작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가서를 푸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뭘로 자라날까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으로 우유로 먹다가
또 장성한 자가 되면 이제는 우유병을 집어던지고 뭘 줘요? 밥을 먹이고 고기를 먹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번 주에 뭘 배웠어요? 대한민국과 우리 미국 세계를 살리는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미 선생이 됐어야 할 때인데 아직도 저짓이나 먹는 어린 나이로 있느냐 하고 책망의 목소리를 좀 들었죠? 왜? 그러나 우리는 단단한 식물은 청성한 자의 것이니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라 그랬죠? 지금 이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아가서 4장 5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아가서 4장은 1절로부터 계속 전장이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신부, 여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장 1절로부터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자,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어여쁘고 어여쁘십니다. 어여쁘고 어여쁘십니다. 이상하게 그런 말을 못 들어보셨는지 여러분들 잠언을 보면 오늘 잠언 15장 29절 읽으면서 뭘 하나님의 숨결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죠?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선포하시면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이죠. 누가 와서 어저께 회개기도 안 했으니 의인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 의인 되기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 돼요. 그런 복음 맞아요, 틀려요? 그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면요, 그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말로 탁 물리치든지 그 자리에 떠나시기 바랍니다. 왜냐? 잠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이 의인에게 주는 약속인데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의인된 저희들을 의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잠언 17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증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잠언의 깊숙한 말씀을 또 깨달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아가서 4장 5절을 읽으실 때 아가서 전장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아름답고 아름답게 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너는 신부야, 너는 아름답고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7가지의 교회의 7가지 아름다운 모습 중에 오늘 이 아가서 4장 5절의 마지막 7번째 아름다운 모습이 여인에게 네 두 유방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백합화 가운데. 자, 아가서 4장 5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아멘. 백합화 가운데서 꼴, 음식을 먹는 노루새끼 같구나. 가젤이라는 그 노루새끼 본 적이 있어요? 쌍태 노루가 태어났는데 그 노루가, 베이비 노루가 백합화가 맑은 데서 들판에서 그 노루 2마리가 꼴을 먹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봤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 두 쌍태 노루 새끼가. 그런데 오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눈에 비치기를 내 두 유방은 이 가슴 있죠. 가슴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나온 노루새끼 같구나. 아름답게 보고 있어요. 슈샷이라는 백합화는 예수님의 심성을 상징해요.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고 있어요. 꼴을 먹는다는 뜻은 feeding이라는 영어인데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이 꼴을 먹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거기 뭐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운데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가나안 땅의 놀라운 성령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낳은 노루새끼처럼 아름답게 봐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두 유방 여인들의 아름다운 젖가슴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를 많은 분들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표현한 이 말에 징그럽다 그래.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고 신부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에베소서 6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걸음 그 아가서 푸른 열쇠를 주십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어요. 악한 날에 너희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 같고 질병과 싸움 같고 죄와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이 있으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에베소서 6장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바로 취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 싸움터에 나가는 옛날 기사를 봤죠. 투구, 그 다음에 손에다가 큰 그 적들의 그 무기를 갖다가 방어할 수 있는 가슴에 흉패, 그리고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벨트를 끼고 칼을 가지며 창을 가지며 그 말을 타고 나는 기사의 모습을 상징해 보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는 바른 복음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바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도 모르게 입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을 섞인 복음, 바르지 못한 복음, 심판의 복음, 진노의 복음을 자꾸만 듣게 되면 마음이 상할 때 의의 흉배가 벗겨지고 머리에 소망이 없어질 때 구원의 투구가 없어지며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벌거벗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 벌거벗은 자로 수치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성도는 성도인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한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 믿음을 사용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믿음을 사용하면 어떻게 사용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선포를 할 때 보이지 않는 이사야서 52장 7절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 그랬죠. 아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가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사용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선포하라 그랬죠.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의 통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를 주장할 때 평강과 희락이 흐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바로 가나안 땅의 축복이, 안식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첫 번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착차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도 바로 그냥 성령님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진리의 성령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때 이 말씀은 진리라. 진리를 들을 때 내 마음에 뭐로 합하여? 고린도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에게 노가 없다 그랬죠? 아니오가 없다 그랬죠? 아멘. 예, 소비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도 있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양복을 입고 와이셔츠를 입고 아침에 넥타이를 맸어요. 그리고 바지를 입고 뭘 차요? 허리띠를 차지 않으면
허리띠가 흘러내려요. 아무리 멋있는 양복을 입었어도 진리의 허리띠가 꽉 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바지가 흘러내려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갑옷을 입을지라도 그 갑옷이 다 추하고 무효가 되는 듯이 먼저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뭐예요? 따라하세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요. 의의 말씀을 들어요. 아멘. 이 복음을 더욱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할렐루야 누구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접니다. 접니다.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뭐가 있어요? 의의 흉배를 붙이게 돼요. 우리 가슴에는 가슴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가서 4장 5절에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를 낳은 노루새끼 같구나 아름답게 보고 있어요. 이 가슴을 왜? 의의 흉배를 붙여요. 의의 흉배는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정죄를 없애버려요. 이사야서 54장 안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됐다는 의의 흉배를 복음으로 자꾸만 듣게 되면 여러분들의 두 가슴, 이 말씀대로 표현하면 두 유방은 하나님이 눈에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요. 왜 그래요? 의의 흉배로 모든 학대가 멀어지고 모든 근심이 멀어지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의의 흉배 두 가슴 안에는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이 이 의의 흉배를 단단히 붙잡게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좀 가십니까? 아멘. 네. 자, 그 다음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데살로니가전 여러분들 이 아가서를 읽으면 이 은혜와 의의 선물 받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축복이 이 아가서에 함축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깊이도 이 아가서를 바로 알면은 놀랍게 깨닫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친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자, 이제 절 보세요.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난 노루새끼처럼 아름답다 그랬죠. 두 젖가슴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보니까 이게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 교회의 아름다운 신부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더 자세히 풀어주고 있어요. 의의 흉배가 과연 뭐냐? 바로 우리가 두 유방이 있는데 두 가슴이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과 자, 절 보세요. 이제 자, 가슴이 한쪽은 이걸 말씀으로 아가서 표현은 유방이 한쪽은 믿음과 또 한쪽은 사랑의 흉배인데 믿음과 사랑이 합해서 무슨 흉배라고 그랬어요? 의의 흉배라. 여러분들 이제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눈에 교회를 아름답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셨습니까? 아멘. 이제 아가서 깨달음이 좀 있으시죠? 7번째 교회의 아름다움의 표현이 7번째 내 두 유방의 아름다움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어요. 근데 그 의의 흉배가 뭐냐? 믿음과 사랑의 의의 흉배인데 믿음은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흉배예요. 사랑은 뭐예요? 로마서 5장 7절 8절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냈어요. 죄인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몸의 십자가에 우리 대신 심판을 예수님 몸에 퍼부으시고 하나님도 의로우사 또한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한 가슴으로 의의 흉배를 가진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셨어요. 그게 바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의 흉배를 가지고 있으니 여인인 교회를 바라보실 때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체험하는, 양식을 먹고 안식을 누리는 아름다운 상태에 나온 노루새끼 같구나라고 아름답게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가서예요. 그런데 아가서 8장 8절 보면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 누이는 유방이 작거나 없어서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누이는 그 유방이 작거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성도는 성도인데 바로 히브리서 5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 장성한 자가 아니라 젖을 먹는 어린아이니 믿음과 사랑의 흉배가 없어요. 그리고 의의 흉배가 뭔지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 유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방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방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뭐예요? 어린아이 젖먹이들이요. 그걸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신명기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4열 11일 걸려서 들어갈 가데스바네아 그 가나안 땅을 10하루면 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목이 곧고 마음이 강박하여 10하루길을 40년 동안 걸려서 전 세대는 다 시체로 전멸하고 새로운 시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아멘. 그게 바로 새로운 시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틴 루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선포한 1517년, 바로 500주년 되는 해가 2017년이에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아가서가 여러분들 조금은 깨달음이 있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가서 4장 1절에는 우리의 신부 교회의 눈이 비둘기처럼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가 털 깎는 양털처럼 희다 그랬어요. 그게 다 무슨 뜻이에요? 교회의 아름다움, 여러분들이 눈, 비둘기 눈이라 그랬어요. 비둘기는 뭐예요? 비둘기는 어두움에 가지 않아요. 정결을 사모해요. 비둘기는 새 중에서 짝을 찾아요. 근데 다른 새는 하나 짝, 두 번째 짝, 세 번째 짝 다 얻고 사는데 비둘기는 짝 하나를 얻으면은 이 짝 하나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두 짝과 함께 사는 게 비둘기예요. 그리고 비둘기는 또 뭐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도 비둘기 발에다가 소식을 전해서 날려보내죠. 비둘기는 독수리처럼 먼 곳을 바라볼 줄 아는 놀라운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게 비둘기예요. 그 아름다운 저 여러분들 교회를 비둘기 눈처럼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눈이 날카로워요. 그리고 악을 미워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놀라운 신랑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비둘기처럼 가정의 부인을, 가정의 남편을, 자녀들을 사랑할 줄 아는 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두 유방이라고 표현한 의의 흉배를 아셨습니까?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록 하나님께서 여는 열쇠를 한번 주세요. 그거 읽으시고 말씀을 끝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과 2절을 봉독하시고 그 맨 밑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을 갖다가 문을 여는 이제 계시록의 7교회 중 첫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에베소 교회. 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나타난 7교회가 계시록의 7교회가 비유가 된다 그랬죠? 사도 바울 서신서에 로마 교회에서부터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는 누구 앞에 서 있어요? 교회가 주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대가 너무나 복된 세대고 이 세대에 산다는 놀라운 자체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놀라운 교회라는 뜻이에요. 7교회를 다 바라보고 있어요. 무엇이 틀리고 뭐가 잘됐는지. 근데 7교회 중에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사랑받은 교회가 딱 하나 있다 그랬죠?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근데 오늘 첫 교회 에베소 교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에베소라는 뜻은 흠모할 만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아직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르죠.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복음 아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집어넣을 때 흉악한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성도들 다 잡아먹는다고 그랬죠. 막 잡아먹힐 즈음에 아직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때 에베소서라는 뜻이 뭐냐면 아직도 흠모할 만한 교회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때 첫 교회를 여러분들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사도 바울 서신의 7교회는 교회가 주님의 법에 서 있지만 이 마지막 세대는 강단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목사님들과 선생들, 목사님들, 사역자들, 목자들 앞에 목자들이 주님 앞에 1대1로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예수님 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7뼈. 그리고 교회 촛대 사이에 지금도 거느리시고 계세요. 왜? 앞으로 복음을 잘못 전하면 사역자들은 특별히 야고보서 3장에 나와 있죠. 아무나 선생되지 말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심하게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멘? 자, 계시록 2장 1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자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자, 이제 제가 많이 이 말씀은 전했습니다. 자, 2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왜 책망을 받나? 2절. 여러분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감춰진 뜻을 열어줍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버렸고 처음 사랑이 뭔지 오늘 깨달음을 주십니다. 2절만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리고 거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 뭐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첫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또 2장 3절 4절 밑에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책망한 것과 칭찬한 게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내 행위와 수고와 뭘 한다 그랬어요? 인내를 안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었는데 거기에 빠져먹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뭐냐면 아가서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볼 때 아름다운 신부 내 두 유방은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보고 계시죠? 그게 뭐예요? 유방이 뭐라 그랬어요? 의의 흉배요. 첫 번째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라 그랬어요. The breastplate of faith and love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이제 요 맨 마지막에 제가 적어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이제는 스토이케이온,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마는 이런 복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돌아간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세요. 자,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흠모할 만한 교회?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요. 그때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났어요. 복음이 바뀌어버렸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 대신에 이 제단에 은혜 대신에 은혜가 바뀌어버리고 다른 복음이 서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은 없는데 전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세요. 내가 너희 행위와 뭐라 그랬어요? 수고와 인내를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름다운 두 가슴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행위는 행인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근데 에베소서 계시록 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행위와 그 다음 뭐예요? 내 수고를 하나님이 알아요. 수고는 많이 하는데 율법인 열심은 뭔가 많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그 수고가 뭐예요? 수고가 뭐예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인데 사랑이 빠져버렸다고 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인내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게 인간이 나타나는 인내뿐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인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라 그랬어요? 소망의 인내이기 때문에 바로 소망은 인내는 인내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소망이 없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가서에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기를 의의 흉배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쪽 가슴은 믿음이 있어요. 의롭다고 선포해요. 한쪽 가슴은 그가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두 가지가 합쳐서 의의 흉배로 사탄의 싸움, 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아무리 화전이 뚫고 들어와도 믿음의 방패를 굳게 하는 게 의의 흉배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두 유방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하나님이 어여쁘게 보시는 교회는 하나님 눈에 영원히 아름답기 때문에 자 옆에 분들에게 마지막 보시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남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사랑을 받고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귀한 놀라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게 보시는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보이시는 신랑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늘 보좌 우편에 두시고 항상 그 눈을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눈을 떼지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입었다는 선포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사랑 의의 흉배를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의식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선포할 때 하나님의 왕같은 통치가 우리 삶에 믿음으로 바라는 실상이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많은 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보혈이 내 대신 아버지 내 죄를 담당하시고 흘리신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지금 이 시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영원한 구주라는 것을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인침으로 강하게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